말씀 볼게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됩니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 말하려거든 남의 험담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구원받을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31절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한을 품거나 화내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이런 질문들 또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예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원하시는 것인가? 또 어떻게 그런 교회 세울 수 있을까 하는 질문 많이 하시죠?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또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상당히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의 말씀 32절까지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합니까? 조언할 때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뭐 하지 마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이 칼 만지면 노 이거 안 돼.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도 있었는데 그것만 있으면 또 안 돼요. 이게 부정명령문인데 이제 긍정명령문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25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이 이 두 개의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거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지 말라 말씀 25절에 거짓말하지 마라. 사람에게, 성도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화난다고 분노하지 마라. 또 험담하지 마라. 말을 하려면 유익한 말을 해라. 정말 좋은 말씀들이죠. 오늘 아침에 또 이 말씀이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30절에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31절 말씀에 가시돋친 말로 상대를 아프게 하지 말라. 부부싸움 하면 얼마나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까? 서로가 상대에 무너뜨리기 대회하는 것처럼 정말 가시돋친 말들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친구 간에도. 그러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2절에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긍정명령문이에요. 그 32절 긍정명령으로는 딱 한 구절밖에 안 돼요. 25절부터 32절까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좀 있는데 32절 말씀 이렇게 해라는 딱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공동체가 살아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하니까 주님이 다른 말씀들 주실 수 있어도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는 큰 가정이고 가정은 작은 교회다.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공동체라는 면에서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행복한 곳이기 위해서 32절 말씀이 꼭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도 가정생활하고 있는데 가정이 살기 위해서도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잘 자라나고 행복하기 위해서도 살아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도 32절 말씀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들의 교회와 가정, 영적 공동체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정감, 기쁨이 풍성한 것을 하게 될 것을 소원하면서 32절에 두 가지 말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친절하라는 말씀이에요. 32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친절히 대하고 사랑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를 용서하십시오. 첫 번째 말씀, 친절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봉사하라, 헌금 많이 해라, 선교하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또 2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짓말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가시돋친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 마음에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지켜 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친절하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이거 도덕 시간이나 배우는 말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그 열쇠가 너희는 친절하라 라고 말씀해요. 친절하라는 말씀 가볍게 보지 마세요. 가볍게 보지 마세요. 친절하라는 말이 우리나라 성경에서 다른 개역개정의 성경 보면 자비롭게 대하라 이렇게 성경 번역되기도 해요. 우리 전에 우리 교회 예배 드릴 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백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때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이 자비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자비가 영어로는 kindness라고 되어 있어요. 친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가 자비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령을 통해서 맺길 원하시고 맺어가시는 열매가 자비입니다. 교회, 가정, 공동체를 살리는 핵심, 또 우리의 모든 관계를 살릴 수 있는 키가 바로 친절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친절합니까? 여러분 가정에게, 가족들에게 친절합니까?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라 소리 듣습니까? 이 질문하는 저도 조금 얼굴이 빨개지려고 하네요. 더 쑥스러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친절합니까? 여러분 아내 친절합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친절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친절한 미연 씨, 친절한 원호 씨, 전에 한국 영화에서 친절한 금자씨인가? 여러분 가족들과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절한 그리스도인, 친절한 남편, 친절한 엄마, 친절한 아빠라고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친절이 흐르고 넘치시길 바라요. 그렇게 되면 예언하고 확신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부부 사이에도, 자녀들과의 누리는 관계 속에서도 안정감, 행복함이 함께 할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친절이란 무엇일까요? 친절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남을 대하는 태도가, 그 다음에 중요해요. 정의 있고 상냥함. 남을 대하는 태도가 정의 있고 상냥한 거다. 중요한 부분이 정과 상냥함입니다. 정답고 상냥하는 것. 누군가 대화할 때 그 대화 속에 정이 있는 것, 그리고
상냥하게 말하는 것. 삶에서 꼭 우리가 실천해 보길 바라요.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이렇게 반응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기를 친절하지 않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생긴 것이 상냥하게 말하는 거 잘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내 가정이 행복한다는데, 내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데 왜 그거 고치지 못합니까? 또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데 그렇게 말하고 안 하면은 이건 나 주님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의 관계를 위해서, 나와 아내, 부부, 나와 자녀들의 관계, 친구들의 관계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친절하라고.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다 이 친절이 배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무엇보다 이 친절함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이 영역의 친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역의 친절함이 나머지 모든 영역의 친절함을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영역에서의 친절함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뭘까요? 말의 친절함이에요. 여러분, 말 친절하게 해보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말을 친절하게 하고 행동은 친절하게 안 된다, 이거 아닙니다.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가정사역자들 그리고 상담가나 심리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의 중요성입니다. 모든 행복은 이 언어에서부터 시작돼요. 이 친절한 말의 위력을 접한 뒤에,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만 저도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대화하거나 혹은 텍스트 보내잖아요. 보낼 때, 카톡 보낼 때 친절과 상냥함이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노력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의 그 노력으로 우리 가족 모두가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아주 친밀해지는 것을 선명하게 느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소통의 부재 시대라고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소통 안 됩니다. 잘. 부모와 자녀도, 성도 간에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때요? 세상이 존재한 이후로 지금처럼 소통의 도구가 발달된 적이 있었습니까? 맘만 먹으면 핸드폰 꺼내서 전화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텍스트 보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많아요. 그런데 가장 소통이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용건만 간단히, 저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건만 간단히 하지 마세요. 용건만 간단히 전하고 살아야 할 정도로 바쁜 것은 잘못 바쁜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삶에 분명히 그러면 가지치기 해야 될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돈을 봅니까? 내가 정신없이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가족, 내 자녀들이잖아요.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기 위해서 용건만 간단히 소통이 안 돼요. 은혜가 없어요.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텍스트 문자 보낼 때, 말할 때 친절함, 특히 그 말에 정과 상냥함이 들어있길 바랍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자녀들과 소통하고 문자 보내고 이야기할 때 정과 상냥함이 들어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유치하지만은 제가 또 이 실행을 위해서 프랙티스 1, 2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띄워줘 보실래요, 자매님? 배우자에게 말할 때, 와이프가 저녁 준비해 놓을 게
일 끝나고 돌아와. 여보 저녁 준비해 놓을게. 일 끝나고 돌아와. 들어와. 이 말도 좋죠. 근데 거기다 정을 넣어보고 상냥함을 넣어볼게요. 여보 피곤하지? 텍스트 보낼 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저녁 맛있게 준비해 놓을게. 좀 이따 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매사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아이들에게 넘어가 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좀 이따 보자. 이것도 보통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사랑하는 딸 이거 붙여야 돼요. 저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느라 힘들지. 열심히는 하되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이니까 최선만 다해.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좀 이따 보자. 그 다음 말이 뭐죠? 우리 딸 화이팅. 이런 말들을 조금씩 넣으란 말이에요. 해나야 부모님이 그렇게 보니? 네. 처음에는 오그라듭니다. 근데 좋아요. 보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게. 에이, 모르겠다고 텍스트를 넣고 보내버리면 딱 가요. 아빠 왜 그래? 갑자기 이게 나오죠. 우리 큰아이가 터키를 한번, 터키가 아니라 어디였죠? 체코를 한번 갔다 왔잖아요. 한 2달.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걱정도 되고 했는데 그때 내가 다짐했어요. 진짜 내가 더 친절한 아빠가 되리라. 와이프에게도 선포했습니다. 여보 내가 좀 미친 아빠가 돼. 내가 크레이지하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 이야기도 하고 텍스트 보내고 그 이전까지는 이게 표현을 잘 못했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딸을 위해서이기도 하는데 내가 왜 그걸 못하냐면서 합니다. 지금은 자연스러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몇 마디의 대화 속에도 정과 상냥함이 들어있게 하는 것. 아이들에게도 부부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능한 이런 우리의 언어 속에 정과 상냥함이 스며들어 있게 하는 거예요. 이런 빨간 글씨들을 집중해 보세요. 이런 단어들만 조금씩 넣어보라고요.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말씀 아니잖아요. 사실은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말도 하지만은 이 빨간색의 글씨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더 안정감을 갖고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정과 상냥함이 들어간 그리스도인의 친절한 말을 하게 되면 소통이 시작될 겁니다. 닫혔던 마음들이 열릴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 첫 번째 친절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친절하게 말하는 겁니다. 옆에 남편들이 와이프도 있으면 좋은데 친절합시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 가정을 살리는 것, 우리의 관계를 살리는 것, 용서하는 겁니다. 마이클 크리스토퍼라는 사람이 쓴 검은 천사, 블랙 엔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구하기가 힘들 겁니다. 찾아봤더니 아마존에는 지금 있더라고요. 그 책이 독일 전범 재판소에서 나치 전범으로 판결을 받고 30년 동안 징역형을 산 독일 장군 마르틴 엥겔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독일의 나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청년이 너무 가슴 아픈 나머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자기 가족을 죽였던 독일 나치들을 추적합니다. 누가 죽였을까? 그러다가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장본인이 독일 나치 전범으로 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아서 30년 동안 감옥에서 복역한 엥겔이라는 독일 장군임을 알게 돼요. 그 독일 장군이 이제 30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고 노인이 다 되어가지고 복역을 마치고 자기 아내와 함께 프랑스의 한 시골 산골 마을에 가서 웬딴 오두막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이에 그 청년이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그 마을로 잠입해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 엥겔 장군의 과거를 폭로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과 함께 며칠 후에 그 장군이 살고 있는 그
그 오두막집을 습격해서 밤에 불을 질러서 죽이자고 그렇게 결의를 합니다. 시간이 좀 있었는데 이 청년이 갑자기 마음이 좀 변해서요. 무슨 까닭으로 이 장군은 이 나치 전범의 일을 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죽였을까? 우리 부모님을 죽였을까? 하는 마음, 그것을 직접 듣고 싶어서 어느 날 그 엔겔 장군을 찾아갑니다. 그 청년이 그사 바로 전날이었어요. 불 지르기로 한 바로 전날 그 엔겔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에 찾아가서 그 이유를 묻습니다. 내가 사실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 다 당신에 의해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했냐고, 왜 그랬냐고. 근데 그 장군이 이제 30년이 지난 일이니까 그 일들을 의외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위를 다 설명하고 자기의 어리석은 일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엔겔 장군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청년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엔겔 장군에게 내일 저녁에 습격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불을 지를 거라고 하는 계획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피하라고요. 그때 엔겔 장군이 좀 놀랍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는 거냐고. 그때 청년이 말해요. 내 마음은 당신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솔직히 나는 당신 용서할 마음이 없다고. 난 당신이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란다고. 그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그 계획대로 엔겔의 집을 습격해서 불을 지릅니다. 그날 밤 엔겔과 그의 아내가 함께 오두막에서 불에 타 죽어요. 엔겔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자신이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란다는 그 청년의 말을 듣고서 죽기로 마음을 먹고 피신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그 어두막에서 불타 죽은 겁니다. 엔겔에게는 살아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고통스럽고 비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지 못한 청년도 장군이 죽었다고 해서 마음의 자유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평생 분노와 증오와 후회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것은 용서하지 못하면 그 대상자도 불행하고 용서하지 않는 당사자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용서를 위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32절 말씀에 제공해요.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이게 번역 개역개정에서는 인자로 번역했지만 친절해요. be kind 영어로 되어 있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며, 이 불쌍히 여기라는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누군가 상대가 잘못을 하고 나쁜 일을 행하는데 그를 할 수만 있으면 이해해 보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한 학자는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의 결과로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려는 성품. 여러분 가운데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가 또 한국 가서 목회를 하면서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이분이 한국 교회에 오랫동안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었는데 목회 잘하고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정말 싫은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고 그래요. 성도 가운데. 자기는 그 싫은 사람 때문에 힘든데 자기 아내 사모님을 보면 도무지 싫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동원 목사님 사모님께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싫은 사람이 없어?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없어요? 저도 싫은 사람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싫은 사람이 전혀 없게 보이는데 당신도 싫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사모님께서 여보도 싫은 사람이 있지만은 싫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기도해서 그래요 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 사모님이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이 이해가 됐어요. 고개를 끄덕거렸다고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이 생각해도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고 또 사모님이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끝내고 여러분 다 갔을 때 와이프하고 저희 와이프는 여기 저는 여기 기도하기 때문에 조금 기도 와이프가 세게 하면 다 들립니다.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자꾸 자주 하는 소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싫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했구나 하면서 기도 속에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면 함으로 인해서 싫은 마음이 사라졌구나라고 알게 됐다고 그래요. 어느 날 밖에 들었다가 이 목사님이 또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그날 가정에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는 잘 들려요 소리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가 하고 기도에 가까이 가서 기도를 들어봤더니 주여 저희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궁율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람들이 그때 주님께 어떻게 반응했어요? 정말 주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지금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도 부족할 판에 주님을 비난하고 있죠. 주님이 그때 그 비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심판하지 않잖아요. 묵묵히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준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용서라는 말씀도 좋은데 저는 이 불쌍히 여기라 이 말씀 참 좋더라고요. 특히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더 와닿는 말씀 같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다가 그런 실수하고 이런 것들 참 불쌍하다. 나도 불쌍하고 당신도 불쌍하다. 성도끼리에도 누군가 내게 실수했을 때 참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 실상 정말 힘듭니다. 가해자는 좋을 수 있어요. 서로 불쌍히 용서하라는 말씀 좋은데요. 반대로 내가 피해자가 되면 이 말씀은 정말 힘들어요. 용서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나 이렇게 해도 돼 하면서 쉽게 죄를 범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니까 화 났을 때 가시돋친 말로 확 쏟아버리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가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 피해자가 되었을 때 상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해하고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면 적어도 받는 것과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오히려 더 크게 돌려주고 싶죠. 복수의 마음이. 그만큼 우리가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힘들고 아프지만 불쌍히 여기면서 인내해 주기를 바라고 묵묵히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죠.
용서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기독교 영성가 헬렌 나우넨이 제시한 용서, 궁일을 위한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궁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묵상하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라. 두 번째, 결단하라. 이웃을 용서하기로. 나도 주님 저를 용서하기로. 나도 주님의 성품을 담기로. 세 번째가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솔직히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용서의 은혜와 사랑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라고 헬레 나우니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친절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말을 정있게 하고 상냥하게 하시길 바라고, 또 할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친절로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에서 친절한 그리스도인들, 정이 스며들어 있게 하시고 상냥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가정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옵소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들로 서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 사랑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